할렐루야. 사순절 40일 특별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쯤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으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학교 다닐 때 IQ 검사 이런 걸 받아보셨을 겁니다. 지능지수 그러죠. IQ가 높으면은 공부 잘한다 이래서 높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했고 또 그런 사람 보면 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그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언제부턴가 이제 EQ가 중요하다. 이건 이제 감성지수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IQ는 지적 능력과 연관돼 있다면은 감성지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건 이제 성품과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이제 연관돼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IQ가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부 잘하는 것도 귀한데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걸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일에도 더 유익하고 또 이제 가정생활을 하든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하든 행복도 더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IQ와 EQ 요 둘 중에 어떤 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의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IQ는 한 20%쯤 차지한다면은 EQ는 8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뭐 그런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IQ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막 이렇게 노력을 하면 IQ가 높아질까?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IQ는 그냥 지능지수는 타고 태어나는 거라고. 또 한 100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100에서 조금 높든지 조금 낮든지 그러니까 다 거의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EQ는 이게 IQ는 타고 태어나는 것인데 EQ는 이게 노력을 하면은 EQ는 이 감성 지수는 높아질 수 있을까 안 될까 어떨 것 같습니까? 감성 지수는요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죠. 인격은 사람의 기질은
타고 태어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성품은 살면서 변화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격이 좋다 나쁘다, 그건 그 사람이 이제 그 인격을 얼만큼 잘 다듬고 연마해서 좋아졌느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했고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래야 되겠고, 이번에 이제 사순절 기도회 동안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 또 신약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뭐예요?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저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저건 내가 노력하고 무슨 뭐 연구하고 훈련해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왜 이 은사를 주시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시죠.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게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인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겠습니까? 예,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걸 오해를 하면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야, 그걸 자랑스럽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이렇게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압니다. 영어로는 러브로 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는데, 저기 원래의 언어로는 무슨 여러 사랑을 표현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 중에 저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러면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또 희락, 좀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기쁨, 화평, 그것도 이제 뭐 또 이렇게 말 바꾸면은 평화, 오래 참음, 줄여서 말하면 인내, 자비는 다르게 말하면은 친절, 양선은 다르게 말하면은 좀 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착함. 그다음에 뭐예요? 충성은 저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성실함. 그다음에 뭐예요? 온유는 부드러움이죠. 절제는 절제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9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은사는 은사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 그렇게 안 돼 있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들 그랬으니까 9가지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저렇게 그 한 가지 인격 속에 저렇게 9가지 요소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무지개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이게 이제 아름다운 무지개를 형성하는 것처럼. 근데 성령의 열매는 저거 다르게 말을 하면 저게 뭐냐면은 성품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성품은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누구의 인격을 저렇게 말씀할까?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저 9가지 요소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9가지 요소.
저걸 잘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잘 저렇게 닮으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야, 저 사람 인격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인격이 참 아름답다. 야, 저 사람 인격 참 멋지다. 그렇게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 그러면은 성도들이 뭘 더 받고 싶어 했을까? 우리가 막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신다 그런다면 뭘 더 받고 싶을까?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 금방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까 9가지 보니까 금방 표시가 날 것 같습니다. 오! 집사님 그런 은사 받으셨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 저 9가지 요소는 금방 표시가 잘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금방 표시가 잘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가 좋으냐면은, 우리는 그럼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요, 뭐가 좋으냐면 금방 표시 나는 거예요. IQ가 표시가 잘 날까요? EQ가 표시가 잘 날까요? 그러면은 IQ가 표시가 더 잘 날 것 같아요. 왜? 시험 치르면 점수가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가졌으면 좋을까 그러면은 아마 옛날에 IQ였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떨까 그러면 지금도 IQ가 더 높으면 좋다고 하지 않을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 은사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사역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그 은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잘 사역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도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인데,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의 인격을 잘 드러내야 되겠는데 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될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아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 따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 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뭐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원, 성령의 어떤 간절한 소원, 뭐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뭘 주십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의 소욕은 싹 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도 남아 있어요. 육체의 욕심도 남아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도 우리 속에 생겼어요. 그 둘이 우리 속에 이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길까요? 성령님의 소원도 강해지는데, 아차 하면 뭐예요? 이 육체의 욕심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옛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저게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까?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여요.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 때가 좋았었잖아.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렇게 사는 것이 재밌지. 그렇게 살아야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있지.
그래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남들도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어. 너만 굳이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자꾸 속여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옛날의 추억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그걸 이제 경험해요. 그러면서 그게 좋잖아. 그래서 자꾸 이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나라 온 탈북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무슨 법을 지켜야 됐겠습니까? 북한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와서.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제가요 여기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50년 살다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북한 법을 따라서 지금도 살 겁니다. 너무 저한테 그렇게 부담스럽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 혹은 뭐 미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적이 바뀌었으니까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나라 법을 어기면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다가 이제 무슨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50년 살다 온 사람입니다. 그게 몸에 배 있습니다. 너무 뭐 이 나라 법 지키라고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뭐 이 나라 법도 지켜라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설령 그게 잘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나는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나는 국적이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어떤 법을 지켜야 되냐면은 새로운 국적을 얻었으니까 그 국적을 따라서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당연히 옳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기도하고 명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명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 기준은 이제 일단 명확하게 이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혼란스러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 그러면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새 신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16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육체의 욕심을 딱 거절하고 또 땡큐 거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또 25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마땅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깨닫게 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저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이 디사이플인데 영어로 훈련이라는 말은 디스플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때 단번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단번에 그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는 저건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뭐와 같을까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 저 성품, 인격은 제 생각에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육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저 근육이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운동을 지속 반복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 비로소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인격은 근육처럼 지속 반복 이제 해야 됩니다. 뭘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지속 반복을 쭉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새로운 성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뭐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 9가지 요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야, 저 사람이 옛날에는 저랬었는데 야, 많이 변했네. 그때 변했을 때 뭐예요? 저 사람이 인격이 진짜 인격이 훌륭한 인격으로 변했네. 그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 쭉만 받았다고 이게 막 그 사람의 무슨 인격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긴 세월이 수반되어져서 비로소 이제 맺혀지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은사도 참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바탕은 뭐가 더 우선되고 중요할까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기본 바탕이 되어지고, 그 인격 위에서 어떤 사역이 되어져야 사역도 더 좋은 효과적인 사역이 되어지지. 인격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는데 막 무슨 은사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역의 열매가 귀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 벌써 이제 30일 이렇게 이제 30일째입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인격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질은 그것도 선천적이어서 그건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인격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사역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더 바탕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점점 더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9가지 요소가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골고루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들 속에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요소가 잘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저희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때로 저희 속에 이제 성령의 이 열매의 9가지 요소들이 우리 속에 늘 우리 마음 중심에 있고 또 순간순간 어떤 저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가 저희들 속에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저희들이 사람을 대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그것을 따라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것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속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저희 속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더 그런 좋은 열매로 잘 익은 과일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일
인격은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데, 성품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인격은 성격이 성품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나이 들면 그걸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일 이 성품은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내가 대하기 제일 마음에 편한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대할 때 마음이 제일 편안한 사람, 그놈 이제 가족일 것 같아요. 또 교회 안에 가까운 성도일 것 같아요. 늘 만나는 직장이든 우리의 이웃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제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부 사이에서, 가까운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 늘 함께 뭔가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있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성도 속에서, 직장에서, 이웃 속에서, 학교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 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사람들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향기가 되어지고, 그게 빛이 되어지고, 그게 소금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정말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할 때, 그에게 말을 할 때, 그에게 무언가를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때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늘 제일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인데, 우리 가족인데, 부부인데, 부모 자녀인데, 하나님, 거기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그것이 몸에 배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사역을 할 때, 함께 관계를 세워갈 때, 하나님, 저희들 속에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본받아 나아가면서 관계를 세우고 또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 믿는 아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자주 대하는 그 사람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걸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몸에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저희들의 성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늘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의 관계, 행복된 관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들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신속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도 생활로도 우리 자녀들 학교 공부하는 일에도, 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물리고 물려있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하나님, 모두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게는
다 이렇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회복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이제 난제들이 쌓여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신속하게 이제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생활들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정부 당국자들과 모든 하나님이 일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하나님 각각 그 나라 지도자들이든 또 이제 모든 경제 지도자들이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의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저 유치원부터 저 대학까지 하나님 학교 공부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이제 속히 잘 모든 문제들이 선한 길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직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이렇게 제한된 이렇게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사모하는 마음은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회복의 은총은 갑절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여서 저희들이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황이 다 지나간다 하면은 훨씬 더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이제 복을 저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뭐 이외에도 많은 개인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여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낱낱이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각각의 연약함들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